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 말씀 11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령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서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먼저 16절 전반부를 보게 되면은 유덕한 여자는 존령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22절에 가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먼저 16절에서 유덕한 여자라는 게 도덕적으로 순결할 뿐 아니라 지혜로워서 어떤 어려움도 인내하며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현숙한 여인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22절에 보면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맛을 상실하였다는 의미로서 도덕성의 결핍으로 본래적인 순수함과 순결함을 포기하고 그 내적, 외적 행실이 극도로 불량해진 상태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러한 여인은 비록 그 모습이 심히 아름다울지라도 돼지코에 금고리를 다는 것처럼 헛된 것일 뿐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오늘 비추어 볼 때 이 세상은 점점 지혜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행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한마디로 외모지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어린 학생에서부터 중년에 이르기까지 외모에 대한 관심은 그 도를 지나쳐 집착에 이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도 우선시 되는 것 중 하나가 외모라고 합니다.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찾는 데 있어서도 외모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고 자신을 다듬고 실력과 인격을 성장시켜야 할 사람들이 그 모든 에너지를 외모를 가꾸고 아름답게 하는 데 허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모의 아름다움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는 반면에 덕스러운 심성과 마음의 순수함이나 삶의 청결함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을 갖지 않으므로 점점 세상은 진정한 아름다움, 인격적 가치와 멀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는 유덕함과 지혜로움과 배려하고 감싸주고 세워주고 용기를 주는 참된 인격에 있습니다. 이러한 인격이 외적인 아름다움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에 보다 높은 의미를 부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성도들이라도 외모나 돈이나 재력과 같은 외적인 조건들에 집착하는 자들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의 내면이 참된 신적 지혜로 채워져 있고 아름답고 고귀한 인격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 자신을 가치 있게 하고 의미 있게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는 솔로몬은 의인과 악인의 이 마지막에 얻을 분깃의 분명한 대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니라. 마음이 굳은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악인의 삭은 허무함, 죽음, 그리고 여호와의 미움이고 의인의 상은 확실함, 생명, 그리고 여호와의 기뻐하심을 받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본서 곳곳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인과응보 사상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이를 거듭 반복하며 말하면서
본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죠. 이는 아마도 당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지닌 자들, 죄를 범하는 것을 심상히 여기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응이 있을 것임을 전하고 그들로 죄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강한 권면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개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행하실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 마음을 쏟기보다도 현재 악을 행해서 불이익에 더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부패한 심성과 관련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3장 15절에서 말하기를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말하면서 분노하고 탄식하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분노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행하고 현실에만 얽매여 세상에 낯을 두고 불법조차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대는 악하고 폐역하기 그지없는 시대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동조해서 악인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고 그들의 미혹에 빠져 살아간다면 결국 그 인생의 분깃은 허무고 그들의 결국은 사망으로 비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장이십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그 행한 그대로 받게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본장의 마지막 절인 31절에서 말하기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비켜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선악간에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에서 말하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고 모든 악은 우리에게 허무와 절망과 죽음만을 안겨줄 뿐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엄중하고도 공의로우며 두려운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믿고 힘써 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지혜로우신 말씀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행하며 주 예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